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나누셨던 제목으로 당신의 삶에서 말씀이 효과 있게 하십시오는 말씀을 제가 은혜 받은 것들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일 말씀 가져오신 분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말씀 있으니까 같이 펴놓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테마 맨 첫 구절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이 효과 있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온 1차적인 이유는 뭐라고 했지요?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네,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와 하나로 섞이기 위해서 말씀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여 먼저 결과를 내야 합니다. 어디서 먼저 결과를 내야 할까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결과가 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행동으로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 안에서 먼저 결단을 내야지. 내 안에서 확신이 없는데, 내 안에서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라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내 안에서부터야, 내 심령에서부터 말씀이 결단을 내려야 돼. 이 말씀이야, 당연한 거야, 이거야 라고 내 안에서 말씀이 결단이 되어져야 그 결과가 밖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세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바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책임. 나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 말씀을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결과를 얻지 못했어, 이거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이지 결코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역할입니다. 말씀의 효과를 내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삶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 말씀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어야 말씀이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내어주어야, 말씀에 나를 완전히 내어주어야. 여기서 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순금을 99.99999%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은 99.999가 아니라 0.1%도 불순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100%. 99%면 되겠지. 하지만 그 1%는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100% 내 안에서 동의를 얻을 때, 그렇지라고 내가 결단을 내릴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삶에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나와 섞이는 것,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다 말씀을 먹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말씀도 하시면서 성경에 참 안타까운 인물이 하나 있었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부자 청년의 삶이 결코 부자 청년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청년입니다. 영생은 다른 사람들은 치료를 얻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지만 이 부자 청년은 유일하게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내가 얻고 싶어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우리 시대의 공무원, 우리 공무원이면 다 좋아하잖아요. 모든 대학생들의 거의 90%가 공무원을 꿈꾸는데 바로 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바로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리.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11조 감사헌금 무슨 헌금 다 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 정말 열심히 나 청소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행위로는 다 하고 있어요.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더 뭐가 부족할까요? 똑같다는 거죠. 계명대로 다 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서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말아서 도둑질 안 했고, 살인하지 말아서 살인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여서 부모를 공경했고, 제가 더 이상 뭘 더 해야 될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어. 그러면 너가 있는 재물을 모두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고 했을 때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근심했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내 모든 것을 그는 거기에 대답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가 얻고자 하는 영생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어요. 다 했는데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를 하지 못했어요. 다 했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나의 삶에서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 그 한 가지를 놓치고 행위로는 다 보여요. 예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청소 잘하고 다 잘해. 하지만 말씀 안에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살라고 했을 때 내 행위를 보고 사는 자가 있는지, 내가 다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가 동일해요. 왜요? 목사님 사모님을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 말에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신다면 그거는 결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최후의 말씀의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대되고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라고 가져가신다면 그건 온전히 말씀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누구의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하고 왔어요. 하지만 그분이 사람이셨나요? 사람의 모습을 하신 말씀이셨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을 볼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잖아.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잖아. 가 아니라 나이가 어린데 가 아니라 그분을 영적으로 보십시오. 그 두 분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보십시오. 말씀으로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그 두 분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전도사님을 바라볼 때 그냥 전도사님이 아니라 영적인 전도사님, 말씀이신 분으로 바라보세요. 그럼 달라질 거예요. 인간적으로 만든 아주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볼 때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자,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그리고 나의 영적인 권위자를 바라볼 때, 슬리더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나보다 말씀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절대로 내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분을 나이로 보지 마시고 그분을 나보다 내가 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침노한 자입니다. 그분은 뭐한 자라고요? 침노한 자입니다. 천국은 침노당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침노당했으면 내가 저분보다는 더 믿음을 발휘해야겠다. 내가 저 자리에 서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사모님 말씀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침노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도 우리 삶에서 정말 부자 청년처럼 말씀과 바꿀 수 없는 거,
말씀 대신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알았다면 분명히 말씀 앞에 줄 세워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부자 청년은 재물이었지만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라면 내가 과연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보다 주의 자녀에 대한 생각이 높아져 있는지, 주의 말씀보다 내 관계,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관계가 더 높아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들, 정보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뿐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높아진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말씀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말씀보다 높아져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내가 생각나는 것 그대로 말하지 않고 점검하세요. 이게 정말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생각을 말씀으로 판단하셔서 말씀하시고 삶에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우리의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부자 청년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에 있는 예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살면 돼. 이제부터 내 모든 삶에서 말씀보다 우선 있는 걸 다 제거하면 되는구나 라고 내 심령에서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 말씀은 높아져 있는지 셀 모임 때 나누시라고 하셨지요. 다 나누셨나요? 나누셨지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를 잘 사셔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말씀보다 높아졌던 게 이것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이번 주 안에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안에 살았던 삶을 나누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거를 돌아오는 주일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깨부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 어디에서 자라가는 거요? 은혜 안에서. 그냥 자라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황무지에 날 내버려 두고 자라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의 지식 안에 나보고 뿌리를 내리라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일. 이 세상의 법칙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오직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되면 나의 기질은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말씀보다 높아져 있던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소용이 없어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을 아니까. 이건 말씀이 아니었구나를 알잖아요. 말씀이 아닌 게 뭐였지를 막 고민할 게 아니라 말씀을 알면 말씀이 아닌 거 그냥 저절로. 우리가 목사님이 가장 많이 예를 드시는 것 중에서 위조 지폐를 공부할 게 아니라 진짜를 공부해. 그럼 위조 지폐만 봐도 이건 가짜네 라고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자라간다면은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건 우리 삶 안에, 내 생각 안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역할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나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하실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도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식의 기도는 우리는 안 하지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임이 아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할 일만 남았다고 하셨죠? 내가 할 일. 내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역할만이 남아있고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해야 할 우리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이 흥왕하여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 안에 말씀이 흥왕하게 하고 내 안에 말씀이 흥왕한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뭐가밖에 없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내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 묵상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리언이와 정죄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도 말씀 묵상하겠어요. 내가 말씀 묵상한 거에 뚝 떼가지고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다면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정말 더 열렬히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은 나의 몫은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몫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거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칙들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을 말합니다. 너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여기서 탐욕은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돈과 함께 모든 관계된 모든 수요물이 말씀보다 높아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하는 거잖아요. 재산을 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만 욕심은 재산뿐만 아니라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 관계가 됐든 모든 것들을 없게 하고 내 생활 방식에서 없게 하고 다만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사님께서 이 만족이라는 것을 재물에 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월급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이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족은 뭐라고요? 말씀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렇지요? 모든 말씀을 어디에 주셨죠? 성경에 다 주셨잖아요. 모든 말씀을.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주셨는데 갖고 있는 게 다르대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갖고 있는 말씀. 내가 재정에 관한 말씀을 갖고 있는지, 내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는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지만 내가 그걸 얼마나 취하고 있는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갖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이라는 거는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떠나지 않겠다. 구하러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가 다른 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담대할 수밖에 없고 어디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 이 말씀, 그분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가지고 있음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 분명히 떠나지 않겠다. 근데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구하러 버려두지 않겠다.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말씀 믿어지지 않지? 이건 누구의 문제인가요? 나의 문제예요. 두려워하고 계신다면은, 염려하고 계신다면은 이건 절대로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단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는데 내 안에서는 아직도 그 말씀을 내가 가져오지 못해서 90% 가져오시면 되나요? 아니에요. 100%그 말씀이 내 안에서 100% 가져갈 때, 정말 확 결단이 났을 때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염려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재물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여 흥왕하도록 세력을 얻도록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여 말한 것에만 반응하십니다. 내가 목사님이 그러셨죠. 말씀을 얼마나 고백하셨나요? 2년 하셨나요? 3년 하셨나요? 5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정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내 입에서 중얼중얼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에 100% 확신을 갖고 그 말씀에 동의해서 내가 그걸 나타나게 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고백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말한 것이, 내 말씀의 고백이 헛되이 되고 있다면, 2년 동안 3년 동안 했던 것이 헛되이 되고 있다면 내 자세를, 말씀을 바라보는 내 자세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한 거지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외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아리처럼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심으로 나는 항상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담대히 말합니다. 아멘. 고백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주세요. 나는 될 것입니다. 웅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결단을 내리고 계속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그러한 자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지. 내 안에 승리자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일을 승리할 수밖에 없어 라고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요. 말씀은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의 3단계 다 알고 계셔.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묵상의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을 공부하는 거. 두 번째는요?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 세 번째는요?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 포효하는 사자처럼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의 묵상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전사님께서 이번 주 주일에 나의 삶이 예배임대라는 제목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세런들한테, 주일학교 세런들에게, 자, 말씀이 나의 삶의 예배야, 나의 삶이 예배야. 그러면 우리는 너 처음에 찬양하지 않니?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잖아. 너가 찬양하는 것도 예배야라고 물었더니, 그럼 우리는 집에서 무슨 노래를 듣니? 혹시 인기가요 듣니? 그러니까 그럴 나이는 아니래요. 뭘 들어? 모아나를 듣는데.
모아나를 열심히 부른대. 아, 그렇구나. 너는 모아나를 부르는구나. 그러면은 학교 갈 때 모아나 부르지 말고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무슨 찬양을 부를 수 있어? 그랬더니 나는 새 피조물을 부를 수 있대요. 또 뭐 부를 수 있어? 빅토리? 또 없대요. 딱 2개를 부를 수 있대요. 괜찮아. 2개를 부를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배운다면, 네가 더 배우고자 한다면 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드릴 수 있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하는 것보다 엄마를 위해 내가 노래를 준비했어.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런 노래가 있어. 어버이 은혜라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찬양을, 노래를 불러주면 엄마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너가 사랑해 하는 걸 다 알아. 하지만 네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더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네가 찬양을 더 배웠으면 좋겠고 지금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 알아야 불러. 뭐라고요? 알아야 불러요. 말씀도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훈련을 해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요. 재정에 관한 말씀은 아는데 치유에 관한 말씀을 몰라요. 그럼 결코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묵상을 해요?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훈련하셔야 내가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사들이 수술할 때 아무 도구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치요?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될 메스들이 다 있어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처럼 내가 내 삶에서 닥치는 문제에게 향해서 말씀을 고백해야 될 말씀이 다 다르다고요. 재정의 문제에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나요? 네? 그러시나요? 재정의 말씀에 내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아, 아버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아닌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고백을 하고 싶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도 모른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 첫 번째, 말씀을 훈련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번째, 읍조리라고 했어요. 자, 구구단을 합니다. 1, 2, 4, 2, 3, 6, 2, 4, 8, 2, 50. 처음부터 1, 2, 4, 2, 4, 2, 4, 8. 이거는 자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얘들아? 자신 없어. 틀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막 내가 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엔 읊조리잖아요. 맞아 이거 했어. 그러다가 내가 확신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 정도는 해. 나 2단은 자신 있어. 9단은 9일은 9, 2, 뭐 하다가 2단을 할 수 있어. 2는 2, 2, 4, 2, 3, 6, 2, 4, 8 하잖아요. 그것처럼 묵상도 그러하다고요. 내가 일단 말씀을 훈련하고 내 입으로 계속 읊조리고, 그렇지 이거였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지! 라고 표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하십시오. 말씀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훈련하게 잘 돼 있어요. 라인방도 있죠. 주일 말씀이 매일매일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많이 활용하십시오. 라인방도 활용하시고 우리 네이버 카페도 원 없이 많이 들어가십시오. 클릭. 예전에 목사님께서 제일 많이 들어가신 분 상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많이 들어가셔서 우리 봐주십시오.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묵상의 3단계를 잘 인식하셔서 매일매일 훈련하시고 읊조리시고 어느 날은 사자처럼 포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큰 복 받으셨습니다.